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한 달여 안식월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식월 기간에 여러 종교 개혁지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부담도 약간 되더라고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 자신이 뭔가 좀 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 그렇게 달라진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기대가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그걸 또다시 저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제 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세례받는 성도님들에게 왜 세례를 받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세례 아니라 결혼할 때, 아니면 군대 갈 때, 또 목사 같으면 안수 받을 때 뭔가 새로운 사역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군대 보내게 되면 군 생활 통해서 뭔가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군대에 떠나보내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요즘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 봄에 신방을 하면서도 실제로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로부터 이제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보낼 땐 굉장히 기대하고 보냈는데 훈련 받으면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기대를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봤더니 훈련소의 훈련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 받을 사람 손들어보고 힘들다고 하면 다 빼준대요. 한 200명 정도 같이 훈련 받는데 절반 이상이 훈련 안 받아도 그냥 훈련소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군대 생활하는 걸 보면서 내 아들이 달라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괜한 말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거면 다행인데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 생활이라는 게 쫄병 때 생활과 고참 때 생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쫄병 때 들어있던 그 좋은 습관과 군기는 고참이 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제대할 때쯤 되면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우리 몸에 배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한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건들, 정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별것 아닌 오히려 사람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누군가는 인생을 바꿔놔요.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쓰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교회 듣기만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 그분을 전하는 거, 그분을 나누는 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또 어려울 때는 편지 쓰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일생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 이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일도 하게 되는데, 재판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재판하는 왕 앞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와 같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은 왕도 나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예수님과 함께 달라진 인생,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그 왕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그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오래전에 읽어왔던 이 골로새서 앞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 보시면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고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설명하기 위하여 13절에서 또 이렇게 알려줘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때 과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을 다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변화가 바울에게만 일어난 변화인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이고 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를 겪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지금부터 읽어나가는 3장과 4장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3장의 많은 부분을 함께 읽어왔어요. 이제 어린이 주일 보내고 또 어버이 주일 보내고 성령 강림절 보내면서 3장 내용들의 일부분을 미리 이제 읽고 나누는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3, 4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첫 시작이 1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바로 1,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잖아요. 그 1, 2장의 내용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2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또 여기서도 요약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유를 가르쳐줘요.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합니다. 자,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또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는 거고요.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찾으며 살아왔는가? 찾는다는 것은 열망하며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열망하며 구한 것이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위의 것 땅의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 뭐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사라질 것을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굉장히 연연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뭔가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지킬 수 있고 가질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을까? 뭐가 나의 인생에 남을 것인가? 잘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인지 몰라도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좋은 성적을 내지도 못했지만 뭔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성적들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뭐 잠시 취업할 때, 진급할 때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 직장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계속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물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라질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몰두하다가 진짜 영원한 것,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선교하기 전에 귀한 일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잖아요. 그 일기의 내용이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분명하게 밝혀주었는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현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남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많은 것들이 소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3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합니다. 자,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특히 세례 받았다면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선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도 하고 예배를 받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예수님처럼 여겨졌지만 그가 오실 때에는 그가 살아계신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또 그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보이면서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실 그때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선교지 다니고 복음 전하고 전하다가 매 맞고 밥 굶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겪는가에 대한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바울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 꼭 그런 당부를 하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이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읽어 나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부끄럽지만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은 삶과 땅의 것을 찾은 삶의 차이예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은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말씀들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알려주셔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미 본 게 있어요. 이게 표현 자체가 이제 위의 것, 땅의 것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 땅의 것들이 다 무용한 것처럼 또 이 땅의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천국의 소망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사건이나 계기의 남용 내지는 오용이에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가장 악한 결과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쯤 지으면 어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구원받은 거, 세례받은 거 이거 다 오히려 악하게 사용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좋은 훈련을 받았는데 고참이 되면서 오히려 더 나쁜 습관이 배는 군인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위의 건 뭐고 땅의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위의 것 이것이 땅의 것을 무시하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미 어린이 주일에 위의 것이 뭔지 들었잖아요. 뭐예요? 그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들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영원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섬김인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들으셨죠? 영원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원한 것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첫 번째 삶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체 그러면 이제 몸의 일부분인데 몸의 일부분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고 그 가운데 탐심은 우상숭배나 다를 것이 없으니까 이걸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을 잘라내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만약에 나쁜 것을 봤다면 눈을 뽑아버리라, 잘못된 것을 만졌다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누가 감히 눈을 파내고 손을 잘라낼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열거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요,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손 안 씻고 먹는 음식이 더럽다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열거하셨어요. 악한 생각과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틀림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잠시 몸을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빠져나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워서 그 나오는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하는 온갖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첫 번째는 내가 더럽다는 사실, 내가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받으면 삶이 변화될 것이다. 제가 안타깝게도 문답할 때마다 왜 세례를 받느냐고 질문할 때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 삶이 달라지기를 기대해요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세례 이후에 당신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의 세례로 인생이 달라집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사도 바울같이 단변의 변화가 되어서 인생 전체가 달라진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경험상 수없이 많은 기도와 간구와 다짐과 결단 가운데 제 삶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찌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이 변화에 있어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신학에서는 이것을 칭의와 성화로 나눌 때가 있어요. 크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성화는 그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한때는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늘 이해해 왔어요.
반면에 성화는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제 많은 고민과 이제 이 답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면 성화는 어떨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찾고 연구하는 중에 내린 답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칭의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화의 과정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그 또한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떠날 때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성화가 이루어지지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요. 결국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삶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고,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안식월을 보내면서 시간을 가진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늘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연 속에서 하늘을 볼 시간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볼 때마다 다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아, 이 빌딩 숲속에서 정말 하늘을 못 보고 살았구나.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 제 마음과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뿐만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에 따라 위축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위의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나도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각자의 고백을 각자의 입술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